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클래스 오늘부터 첫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함께 우리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인물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인물이 있으니까요. 유인물 보시면 성경 구절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죠. 15절부터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서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12주 과정을 통하여 가지고 한번 전체적인 큰 틀을 좀 잡아보는 시간, 우리 클래스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항상 창조의 이야기에서부터 그 시작점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시작. 아멘. 네, 태초는 이제 in the beginning이긴 하지만 시작의 그 전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역사의 첫 번째, 처음부터 이런 뜻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니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를 향한 설명이 아니고 선언입니다. 선언. 이걸 여러분이 믿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선언하면서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은 그 뒤에 다른 이야기들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효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며 동시에 그 뒤에 나오게 되는 모든 역사, 특별히 구원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장 믿으시죠? 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들이 나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계의 관점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신론은 빼놓고요, 하나님이 아예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무신론은 좀 빼놓고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을 세계와 신의 관계, 그래서 신관이라고도 표현하고 어느 곳에서는 세계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신이 있다 없다 이런 논쟁을 벗어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그것에 따라서 세상은 전혀 다르게 읽혀지고 보여지게 됩니다. 몇 가지만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범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범신론. 이거는 이런 겁니다. 우주, 자연과 신이 하나다 이런 거예요. 자연과 신이 하나. 이건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연이 곧 신이고 신이 곧 자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도 그리하였고 토템이나 아니면은 많은 우상 같은 경우가 달에 대해 빌고 아니면 어떤 동물들에 관하여서 동물의 정령에 빌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연 혹은 우주 이런 것이 곧 신이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게 범신론이에요. 최근에 영화 우리 아바타 같은 거 보면은요, 아바타가 연결되잖아요. 서로 다 연결하지 않습니까? 나와 너도 연결이 되어지지만 자연과도 연결이 됩니다. 결국은 범신론 사상이에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다 이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신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가는 범신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과 우주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조금 비슷한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범재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비슷합니다. 범신론하고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면 신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신보다 우주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신과 우주가 서로 주고받고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주에 문제가 생기면 신에도 문제가 생기고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은 신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신과 우주가 하나인데 신이 조금 더 커요.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이런 거예요. 신이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불완전합니다. 세상이 발전해 가면은 신도 함께 발전해 가고, 세상이 멸망으로 가면 신도 함께 멸망으로 간다, 이런 논리입니다. 여기에 가장 맹점은 신이 능력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불완전합니다. 100%가 아니에요. 이걸 범재신론, 아까 범신론하고 좀 비슷하지만 아까 그는 완전히 똑같다고 한다면은 범재신론은 조금 더 크지만 주고받는 게 있다, 영향력을 끼친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셔도 괜찮아요. 네, 설명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또 하나, 이신론이 있어요. 이신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을 이 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마치 예전에 표현했던 그대로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예전에 18세기 때에 우리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세상을 태엽으로 감아놓은 시계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이 태엽으로 감겨놓은 시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태엽으로 감아놨으니 혼자 놔둬도 시계는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예, 그래서 세상을 신이 만들었지만 더 이상 관여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신도 있고 세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는 분명한 벽이 있고 그 세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신이 세상을 정교한 시계처럼 만들어 태엽을 감아놓고 이후로는 자연 법칙에 따라 가지고 그냥 놔두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 인생에 개입하진 않아요. 그냥 놔두는 겁니다. 멀리서 팔짱 끼고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이신론의 신입니다. 범신론, 이신론, 범재신론, 이건 이제 세상이 신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신론입니다. 분명한 유신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을 만드실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깊이 관여하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분께서 죄인된 인간의 구원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좀 동그라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월성과 내재성입니다. 초월성은 뭐예요?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내재성은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벗어나 있지만 안에 있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능력을 확실히 벗어나는 창조주로서의 초월성이 있는데 그분이 어찌된 일인지 인간들 가운데, 인생들 가운데에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매우 잘 보여주는 시각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특별히 구약시대에 나왔던 우리 성막 있죠. 성막. 우리 그림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저 가운데 있는 게 성막입니다. 12지파가 동서남북에 12지파, 동서남북 세 지파씩 딱딱딱 텐트를 치고요. 그리고 출애굽 당시 때입니다. 광야 생활 지날 때에 12지파의 한 가운데에 성막이 있습니다. 저 성막이 보여주는 건 이런 겁니다. 너희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한 가운데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당시에 보면은 연기, 구름 같은 것으로 이 세상에는 없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였고, 구름이 떠오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닌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저 진을 통하여서, 장막을 통하여서, 저 텐트의 구성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초월성과 내재성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자, 초월성과 내재성이 구약에서는 성막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초월성과 내재성을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으로 왔다, 성육신. 그것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단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그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왔다는 겁니다. 이 안에 초월성과 내재성이 함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초월성과 내재성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무엇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의 삶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시는 누구? 아멘. 네, 성령님. 네,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면서 내 주 하신다 말하죠.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내재성이에요. 초월성과 내재성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존재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초월성이 있고 내재성이 있는 그 하나님,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 우상을 배격하고 오직 한 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신론, 이신론, 범죄신론도 아니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우리는 분명하게도 유신론 중에서도 신이 많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분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론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은 유일신론의 안경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렌즈를 가지고 우린 세상을 봅니다. 조금 더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골로새서 뒷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6절을 읽었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특별히 16절을 통하여서 기독교적 유일신론, 창조와 하나님의 그 본질에 대하여서 그 관점에 관해서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골로새서가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세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우리 그 전치사 하나하나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in him, 그의 안에라는 뜻이기도 하고 by him, 그로 인해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in him, by him, 이것은 창조의 시작, 창조의 능력, 창조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는, 이 세상은 우연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빅뱅도 아니고요. 이 세상은 어떤 목적 없이 이 세상이 진화된 것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조의 시작과 기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 그 창조는 그저 우리의 외형에 대한 이야기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에는 그저 잘 만드셨다, 예쁘게 만드셨다가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창조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고 마치 이신론의 그 신들처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들, 보좌들, 주관자들, 정사자들이라고 말하는 힘과 권력들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계획이 다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 내 삶에 걸어가는 모든 삶의 걸음은 무가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아픔과 상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거기다가 여러분 써놓으시고요. 제가 하루에 한 절씩 우리 말씀 쓰게 하기로 했잖아요. 에베소 2장 10절 한 다음에 거기다 목요일 이렇게 써주세요. 내일 여러분 좀 노트에다 한번 써보십시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나오니까요. 우리 가로 있는 건 좀 이따 읽을게요. 마스터피스는 좀 이따 읽고 우리 한글로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드신 바라 포에이마 이런 단어인데요. 저것은 공산품이 아닙니다. 찍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장인이 하나하나 만드는, 그래서 NLT 성경 버전 같은 경우는 그것을 마스터피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품이라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에 계획을 가지고 만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 목사님 제 인생이 무슨 명품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라고 말씀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 또 그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에서 있는 중에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하나님의,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라는 저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다 이해되지 않지만, 다 알 수 없지만, 제가 방금 전에 우리 저희 아내하고 사무실에 있다가 저희 아내가 인스타를 보다가 저 하나 보여줬는데, 어디 시골에 있는 사모님이신가 봐요. 그런가요? 네. 그런데 자녀가 넷이 있나 봐요. 그 사모님 넷이신데 어제까지 너무너무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인스타에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올라온 거예요. 애가 넷이더라고요. 아까 사진 봤는데. 그래서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을 진짜 모르겠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온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앞에서 그거 여러분의 명품 인생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는 바는 무엇이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할 때의 하나님의 그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계획입니다. 그 순간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의 그 문제와 아픔이 창조의 하나님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인데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through him입니다. through him, 이거는 어떤 능력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창조의 힘이에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이 땅을 세워가시는 보존의 섭리입니다. 세상은 창조된 이후에 방치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습니다. 그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그 힘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이 땅 가운데 거저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인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놓은 나의 삶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우리 말씀 하나 좀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것은 창조 때에만 그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삶을 살아가고 창조 이후에도 계속하여서 그로 말미암는 힘이 그 삶에, 인생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 때 딱 만들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놓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는 것은 오늘 나의 삶에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말씀이 놀라운 것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라고 말했는데 저 그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 앞절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누구입니까?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1장 3절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의 능력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나의 삶에 그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능력이, 조금 바꿔 얘기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에 오늘도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멀리 있지 않아요. 창조는 옛날에 태초에라고 말했던 창세기 1장 1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없이는 이 땅 가운데에 지음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데 저 가운데 내가 있고 나의 삶이 있고 그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오늘 나의 삶은 날마다 새로운 창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복과 은혜이지요. 세 번째, 그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for him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의 계획이 있었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루를 견뎌내고 새로운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종착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금처럼 끝날 인생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좋은 삶이고 지금도 멋진 인생이십니다. 한 분 한 분 볼 때 참 귀한 인생이시고 멋진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은 지금 정도 수준으로 끝날 분들은 아니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더 큰 것을 보게 합니다. 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삶을 통하여 행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우리의 최종 목적 for him이라고 말하는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성공에서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고 신방도 가고 기도 제목도 받고 하면서 제가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상황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상황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내가 무너지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린 거꾸로잖아요. 하나님 이번 일 잘 되면, 이번 일 성공하면,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번 사업 성공해가지고 많은 물질 얻게 되면 하나님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제가 이렇게 곰곰이 저의 삶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특별히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시간뿐이 아니라 어떨 때에는 말할 수 없는 실패와 아픔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보곤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 하나 찾아보시죠.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이거는 해놓고 토요일 하나 써놓으세요. 아까 우리 참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은 금요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에베소서, 금요일은 요한복음, 또 로마서는 우리 토요일에 함께 말씀 좀 적어보시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네, 우리의 인생의 삶이에요.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목적,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것 가지고 죽고 사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라고 말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 뒤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이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죠. 사나, 우리는 삶만 하나님 영광에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죽으나도 있어요. 죽으나. 저 죽으나는 실제로 죽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 죽으나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실패 아니겠습니까? 눈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사나 죽으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눈물과 아픔과 상처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 인생 주님 영광 위에 살길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는 이런 겁니다. 주님, 저의 삶 전체를 드립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 잘 될 때만, 성공할 때만 주님 것 아니고요. 주님, 어떨 때는 제가 말할 수 없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실패도 하고, 믿음으로 그 일 했는데 어떨 때는 말할 수 없이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시선과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저 마을처럼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하는 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저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너의 삶 전체를 주께 드린다는 거예요. 주께 드린다. 여러분, 그렇게 좀 살고 계시나요? 삶 전체가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삶의 영역 가운데에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은 없습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는 여기는 주님의 영역인데, 가정에서는, 사업에서는, 자녀 문제에서는 여기는 여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나는 진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가? 주님의 위하여서 창조되었는가?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그에게서 창조되어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창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에요. 창조라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언제인지도 알 수 없을 태초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아까 봤잖아요, 요한복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음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과 새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나, 오늘의 창조를 경험하는 것이죠. 결론을 좀 이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목표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설계 속에 진행되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창조된 목적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언제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때에 주는 큰 위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기저기 알지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 튀어나오고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이 누리는 놀라운 복과 은혜는 뭐냐면 그 불안을 넘어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왕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방관하지도 않으시고 지금도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삶의 풍랑 속에서도 안전한 항해를 계속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태어난 인생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완전한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아 오늘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